네, 오늘은 8월 1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돔보다 악한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정말 악한 창녀다, 질이 아주 나쁜 그런 창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그들에게 뼈를 때리는, 우리 현대말로 하면 뼈를 때리는 아주 그들의 그 속사정을 그대로 말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말이 어떤 거냐 하면 너희는 소돔보다 악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소돔을 하나님께서 왜 치셨는지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실제적으로 소돔보다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상숭배를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는 간음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창녀의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모든 사람이 너의 대적이 될 것이고, 37절에요. 내 벗은 몸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또 38절에 보시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를 내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모든 사람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칼로 찌르고 너의 집을 불사르고 너를 벌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음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는데요. 586년 망하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바로 직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 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딱 찍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옛 속담이 있지 않느냐. 어머니가 그러하다면 딸도 그러하다. 우리 속담과 비슷합니다. 부모를 닮죠. 사람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오고 계신 그 어머니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닮은 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에 보시면 너는 남편과 자식을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다. 남편과 자식을 싫어한 형의 동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어머니, 너의 아버지, 너의 형,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5절부터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형은 사마리아고 내 아우는 소돔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그런 종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닮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의 어머니가
햇사람이고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형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희 동생이 그 소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보다 훨씬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훨씬 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에 보시면 소돔이 너보다 크지 않았다. 소돔의 죄가 너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죄악이라는 것은 교만과 태평함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은 것뿐이었다. 하니까 그런 말씀하죠. 거만하고 가증하고 태평하고 소돔이 그 땅이 얼마나 소할 땅이니까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풍족했습니까? 풍족한 것을 가지고 태평하게 사는 것, 또 부자니까 교만한 것, 요즘 그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뭐 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물론 그들 안에 동성애도 있고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치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태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고 거만하고 가증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얼마나 더 중한 것입니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 외에 이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보다 더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다가 자식을 바치는 일까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5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죄악은 너희 죄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남유다의 죄악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냥 윤리적으로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돔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받고 하루하루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